한국의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 그러니까 꿈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즐거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높은 곳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조합해 보게 되면 사람이 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널려져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정말 기묘한 조합으로 일어납니다. 그 말은 쇠도끼가 물에 뜨다였습니다. 이 역시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기묘한 조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디베랴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보았던 이 바다를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벳세다 쪽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 또는 게네사렛 방향으로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대략 4에서 5km쯤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폭이 대략 12k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는 호수 가운데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25m이며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되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연안에서 4, 5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마주했던 갈릴리 바다의 수심은 대략 20에서 30m 가량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풍랑이 불어서 그들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게 되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왼발을 바다 위에다 올려놓은 뒤에 그 왼발이 바다에 빠지기 전에 후딱 오른발을 내디디고 오른발이 바다에 빠지려고 할 때에 후딱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디디면 물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까?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물 위를 걸었다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믿음의 문제, 의심의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의심의 문제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던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좋다,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걸어오면서 아주 다양한 삶, 때로는 정말 힘든 삶, 때로는 기적적인 삶,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걸어온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삶들은 사실은 다 독특한 것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곧바로 신학교에 입성을 했다가 이 신학교가 전해주는 그 탁한 공기와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곧바로 휴학을 하고는 1년 동안 한국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또 다른 괴로움과 방황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경기도의 그 용인시 양지 캠퍼스에 지내면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신학교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바, 저의 손에는 스피노자의 에틱스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신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책이 의미하는 바 바로 저항과 거절이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거절이었으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필연적인 인간성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학생들이, 대부분 신학생들이 가야만 하는 길, 당연히 그리로 가야 한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길을 벗어나서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외롭고 두려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누가 나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가? 마땅하다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저항과 거절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상당히 대담함과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던 길을 벗어나서 나 혼자서 내가 원하는 길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만의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이 그래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발을 올려둘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은 정말 놀라운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독특함, 그만의 차이, 그의 유일한 경험, 그래서 베드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은 일평생에 그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달랐다. 그는 차이를 낸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만이 경험한 독특한 신앙의 경험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잊을 수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집착하는 나만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품이 지극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좋고 그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냥 인생일 뿐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크다,
또는 작다 그런 양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자 또는 믿음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란 믿음이 조금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하여 자신과 세상이 나의 의존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면서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하는 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 나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마태는 베드로의 평판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그냥 시소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는 성급했으며 때로는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었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사랑스러운 듯한 면모가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배경은 바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나도 험난한 바다에 배를 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지없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고 많이 배웠으며 많은 것을 발명을 해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여러분 살육하고 죽이는 전쟁을 위한 정말 멋진 기계들을 발명을 했으나 평화를 만드는 기계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달에도 보낼 수 있지만 굶주린 배에다가는 음식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고래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서 인간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는 듣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참으로 많은 의심과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또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기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서둘러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야망에 호응하여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사셨다면 우리들의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해방자로 기억될지는 몰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으로 멈춤이 없이 이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짊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잃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언제나 그 목적을 들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서쪽 해안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람이 그들이 이동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다 가운데서 만난 시간을 가리켜서 여러분 밤 사경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때 배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바다에서 마주한 시간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지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기에 그들이 경험한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무언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들 곁으로 이동하여 온다라고 한다면 수영을 하거나 물을 헤치며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범주로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그냥 유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극강의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이 비명 소리에 제자들은 아주 익숙했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곁에 있던 예수님, 그는 인간이 아니구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분이 정말 실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압도적인 분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고 에이미를 번역한 표현으로서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위로와 기쁨 그리고 평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 잠시 동안의 그 산책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흩어졌을 때에 그는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장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퀴리에 소썸메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이 부르짖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사적인 도움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라앉기 시작한 후에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까지 다 가라앉고 나서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바다 밑바닥에 닿았어도 그 구원에 대한 외침을 내뱉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심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의심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를 즉각 붙잡아 주신 이후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바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백을 했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다 나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그 올바른 인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그를 향하여서 즉시 손을 뻗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곁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손 뻗어 내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미 대륙의 북쪽 해안을 항해하던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배가 이들 곁으로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곁으로 다가왔던 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냥 퍼올려라. 당신들은 아마존강 어귀에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항해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있기에 소금물 외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는 아마존강에서 흘러나오는 민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퍼올려서 마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영혼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지하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은 그냥 몸을 굽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그냥 구하면 되는데 마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찾기 힘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는 항상 작은 책 하나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이었는데 그 표지를 열면 그냥 3장의 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런 글자가 적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은 칠흑같이 검은 종이였고 그 다음 장은 붉은색이었으며 이 장을 넘기면 마지막 장이 나오는데 점 하나 없는 흰색 종이였습니다. 이 신학자는 날마다 그 작고 기묘한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기 이 검은 페이지는 바로 나의 죄와 그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나의 죄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히 검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검을 수 있을 만큼 검고 어둡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붉은색인데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과 보배로운 피를 기억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울고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 페이지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서 눈처럼 하얗게 된 나의 영혼을 상징합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로운 책들, 학술적인 책들 그런 것보다 너무나도 깊은 의미로 채워져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책을 우리의 영혼에다가 계속해서 먹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체험과 기적에 압도되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소년이 달에 가서 흙을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는 쓰레기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악한 의도와는 달리 좋은 의도를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달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달의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물대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헛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아름다운 얼굴을 더럽히겠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불신해낼 것을 발명해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헛된 말에 끊임없는 답변을 주느라 심히 지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다시 회복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믿으면서 십자가를 이어둔 세상에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갈구하는 영혼들에게 적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그 무겁고 검은 죄악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동반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인자심을